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국의 토트넘에서 지금까지 아시아 축구 선수 가운데 유럽 축구계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탁월한 실력을 보인 선수가 없는 그런 탁월한 선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그렇게 공을 잘 차는가? 손흥민 선수를 그 아버지가 손정우 씨라는 분인데 그 아버지가 일반 학교를 보내지 않고 따로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기본기 또 기본 체력을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른발이나 왼발을 동일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그 아버지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결과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정상적인 학교를 보내서 학교 축구부에서 공을 차게 했다 그러면은 그런 기본기나 어떤 그런 기초 체력보다는 눈앞에 있는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시합을 잘하는 그런 선수로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더 나은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겠지만은 그러나 이 손흥민 선수는 철저하게 기본기와 기초 체력을 이렇게 아버지가 훈련해서 그런 선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벨 평화상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외에 노벨상이 없습니다. 특히나 노벨상에 있어서 이렇게 과학 계통의 어떤 물리학상이라든지 화학상이라든지 이런 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두 자리 숫자의 노벨 그 과학 계통의 그런 상을 받았어요.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은 기초과학에 투자하지 않는다. 기초과학.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 벌 수 있는 잠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돈을 투자해서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기초적인 그런 부분은 당장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잘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본기, 기초 체력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한 기초, 신앙의 출발, 기본이 뭔가?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이제 저희가 새해표를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교회,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교회라는 표로 금년도 표를 정하고 다시 기본적인 복음으로 복음을 새롭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한 해로 또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금년 한 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그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를 않기를 원했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우리가 금년 한 해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거듭남에 대해서. 이 거듭남도 이 세상 사람들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이제 다시 그런 부분들을 사과하고 이제 다시 거듭나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정치인이 비리를 저지르고 이제 다시 거듭나 보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표현으로 거듭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거듭남은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한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꼭 정말 말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니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 영생을 얻겠다.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이런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 줄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을 때 그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그 단어 자체가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사람, 세상과 구분되어 사는 사람, 아주 의로운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말씀, 성경 지식이 풍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거나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한 주에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모범적인 사람.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죠. 지도자. 뭐 다른 성경에 보면 공회의원이라고 옛날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헤드린이라는 이스라엘의 의회가 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종교적인 재판 그 외에 유대인에 대한 기본적인 재판을 여기에서 했는데 그 의회의 의원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곧 종교 지도자가 되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이란이 그런 나라잖아요. 이슬람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가 대선을 앞에 두고 뭐 후보들 이렇게 보면은 참 정말 야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면요 벌써 바리새인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 다시 말해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위치에, 랍비의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밤중에.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주신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밤중에 이렇게 겸손하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표현하기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선생인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 저런 말 거두절미 딱 절미하고 그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내가 본다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보지 못한 자였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는 보는데 세상의 것들만 보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죠. 거듭나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언젠가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십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아니 오늘 이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참 놀랍게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그 누구도 이 니고데모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없어요.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루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볼 때 단번에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 열심을 붓는 사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교회를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세례나 침례도 받기도 하고 직분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 다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또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뭐 집사요 이렇게 직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거듭나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3장 3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 거듭나야 하겠다. 너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도 하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 거듭나지 못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냐?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 영적인 세계가 보이니? 아니면 그저 그냥 눈앞의 세상만 보고 사는 자인가? 눈앞의 것만 보이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거듭남이 신앙의 기본이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받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그가 깨닫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거듭난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응? 거듭난다고 하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말하기를,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졸리시기만 하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이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도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지. 니고데모는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어? 이 말씀을 볼 때.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메시지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이죠.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곧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표현할 때 거듭난다는 것을 다룰 때 물과 성령으로 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정확하게 말해서 보면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본래의 의미는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땅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다. 이런 의미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다. 오늘 6절에 그것을 보완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우리가 부모로부터 우리 육신이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이죠. 근데 이 육으로 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시 나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난다는 말.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영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를 바울이 표현해 주고 있죠.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표현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표현의 의미는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의 의미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 영이 죽었다.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살리셨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 이제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거듭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병드신 분들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치료 받으셔야 되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돼도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100세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에요. 이 육신은 아무리 살려놔도, 이 육신은 아무리 치료해도 늙고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이죠.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아픔을 위해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혼이 과연 준비가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러면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랬는데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식을 상징할 때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의 의미가 물이 어떤 종교적인 예식인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럼 침례 받으면, 세례 받으면 거듭나겠네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마음이 준비돼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씨앗이 떨어질 때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영원히 생명을 얻고 변화받는 것이 무슨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주의 성령께서 오시는 것인데,
에베소 1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6절로 38절에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했죠.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거예요. 말씀이 드디어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이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든지 학력과 나이와 지위와 신앙의 경력, 신앙의 행위와 상관없이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8절에서 거듭날 때의 현상에 대해서 잠깐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바람 볼 수 있습니까? 바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이 바람이 센 바람인지, 이 바람이 약한 바람인지, 이 바람이 따뜻한 바람인지, 이 바람이 찬 바람인지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 볼 수는 없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던 사실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믿음의 자녀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요한일서 2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거듭난 사람들은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은 결코 뭐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생명이 변화됐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가 구원받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겠습니까? 옛날로 돌아갔어. 거듭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복음을 시작하면서 금년에 이 말씀 첫 주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바람은 그것이죠. 주님도 그걸 바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는 모든 분들이 다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따라서 달라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가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겸손히 진리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들이 거듭나기 어렵습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마지막 강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강도. 평생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가보시면 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이제 사형을 받는 건데 그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 사람 다른 사형수. 그러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평생 죄만 짓고 살아서 마지막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근데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어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차이가 무엇인가? 거절하는 거죠. 아직도 마음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듭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니고데모는 참 선생으로서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겸손하게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이런 위치에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선생인데 이렇게
찾아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다 싫어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신다고 한다면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니, 당장에 거듭나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 부딪혔죠. 충격으로 다가왔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과연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너는 거듭났다 하시겠는가? 우리가요, 착각을 해요. 아까도 기도하시면 착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듭났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과연 지금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깜깜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으면 당장이라도 거듭날 수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